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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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왜 공부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봤어요. 하용공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공부한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공부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왜 일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직업. 2020년 기준으로 한국직업사전이라는 곳에 실린 직업의 개수가 16,891개래요. 16,891개? 엄청나죠? 그 중에서 명칭이 비슷한 직업을 중복된 걸 지우면 그래도 12,823개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많이 지웠는데도 12,8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을 통해서는 또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진 직업도 확인이 가능한데, 최근 8년 사이에 새로 생긴 직업이 3,525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전문가, 뭐 드론 조종사,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직업이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일을 왜 할지? 라고 했던 직업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죠.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직업을 대체하기도 하고, 반면에 또 없어진 직업도 많이 있대요. 텔레비전을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얇게 LCD, 뭐 LED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뭐 브라운관 TV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플라즈마 영상 패널 같은 거,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그 전에 있던 기술을 가졌던 직업들은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져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혹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하영공만 이렇게 외치고 있어서 아직 직업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전히 선하고 아름다웠고 완전했어요. 완벽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셨을 때 그 목적도 분명하셨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청지기로서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일, 창조하신 그 이 세상을 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첫 인간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경작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화라는 말 아시죠? 문화. 이 문화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컬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컬처라는 이 말에는 컬투라, 그러니까 쿨트라라고 해요. 이제 라틴어로 하면 쿨트라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라틴어의 쿨트라, 그 문화라는 말의 뜻은 경작하다, 그리고 재배하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 문화라는 말의 어원을 보니까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걸 보면, 직업은요, 일이라는 건요,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활동으로 좁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꾸고 재배하고 경작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그 일, 문화라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의 진짜 의미가
경작하고 재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일이라는 단어는요, 어렵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분투해야 해요. 예전에는 아름답게 가꾸고 경작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었다면 죄 이후에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전사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일의 목적이 변질되었어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아름다운 부분은 없어지고 일은 어렵고 힘든 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으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일을 하고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에게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주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무슨 일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주님께 하듯 해라. 하영공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라. 주님 앞에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경작하고 재배해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죠. 일에 대한 이런 명령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뭐냐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를 위한 일만 하지 말고 섬겨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라. 너의 일만 하지 말고, 너를 위한 경제적인 활동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섬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들을 풍족하게 하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는 섬김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은요, 누가 우리에게 떠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단순히 일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막 허덕이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직업을 고민하고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지. 혹시 여러분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해 일을 선택한다면 한번 도전하기 원해요. 우리가 뭐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커서 돈을 벌어서 나는 좀 부유하게 살아야겠다.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그랬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 어떤 직업을 가질래? 그 직업이 단순히 너에게 경제적인 이득만 주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가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일을 하면 좋겠구나.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그 일을 통해서 너의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아름다워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대로 이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이 세상을 경작하고 재배하고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일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 그거에서 뭐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돈을 벌어야 너 나눔도 할 수 있고 돈을 벌어야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가치관을 돈에 두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나눌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적은 경제 활동을 가지고도 그 속에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나눌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함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민할 수 있길 바라요. 또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영향을 받고 회복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함몰되었던 사람들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은 우리가 세상을 섬길 중요한 통로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길 중요한 통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여러분이 갖는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는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가꾸시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고 죄로 인해 일이 우리에게 무언가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업을 갖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문화명령, 다스리라, 경작하라, 재배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주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멘토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 광고사항은 이후에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인사할까요? 샬롬.